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아이고, 오늘 마침 오늘 1월 1일이네요. 다른 교회들은 아주 바쁘게 보내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금요일 금요 기도회 하고 토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하고 주일 날 또 예배 보고 아마 부교육자들 지금 며칠 지금 피곤해 지금 쩔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아니라도 교회에서 연말에 바빠요. 뭐 왜 바쁘냐면 연말에 각종 봉사 그 직분을 이렇게 정해야 되거든요. 뭐 찬양대 할 건지, 뭐 교사를 할 건지, 무슨 식당 봉사를 할 건지, 청소 봉사를 할 건지, 뭐 그런 걸 다 정해요. 또 그게 이제 안 채워지면 또 무교육자들 바로 또 전화 돌아갑니다. 집사님 지금 여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전화하는 이유는 담임 목사님한테 깨지기 때문에 그걸 다 채워놔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일이죠. 뭐 그런 거 또 각 부서에서 뭐 계획이나 1년 계획 또 예산안을 다 올려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런 거 전혀 없죠. 1년 예산안도 필요 없고 그냥 봉사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이리저리 허용되는 데서 그냥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서 서로 종대어 서로 섬기는 건 있잖아요. 사람들은 뭔가 의미를 크게 부여하죠. 연말, 연초 12월 31일과 1월 1일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사람의 인식만 빼면 자연을 보세요. 어제 지내가 오늘 또 뜨는 그 중에 하나잖아요. 인간이 부여한 그런 의미만 빼면 그냥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전도서 1장 9절부터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뭐 오늘 한 것을 이전의 사람들도 했고 또 이후의 사람들도 또 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침에 동쪽에서 뜬 해가 서쪽으로 저물 겁니다. 저녁에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또 추운 겨울이 오고요.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있으면 또 장례식장에서 돌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해도 그 옛날에도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또 내일도 있을 거예요.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그러겠죠.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의 지혜라고 말하는 전도서는 그렇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큰 의미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이 새롭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새롭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 자, 주일학교 어느 명문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왔도다.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 전체적인 뉘앙스예요. 새 것은 없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어. 다 지난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오늘도 이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다 뭐 죽어가고 태어나고 그렇게 자연은 해가 뜨고 지고 계속 그래 왔어. 이런 가운데 성경이 유일하게 새롭다라는 걸 말하는데 그걸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성도를 말해요. 성도를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특별하다 의미를 부여해요. 특별하다. 그게 참 특별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4녀 1남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집에서도 그런 친척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넌 특별하다. 넌 집의 기둥이다. 이런 말을 했었고 교회에서도 계속 그런 교육을 받았었나요. 그래서 난 특별하다 이런 그런 인식을 많이 했어요. 저는 되게 특별한 줄 알았어요. 되게 특별하게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특별하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의미 부여하는 건 내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평범하고 그냥 먼지같이 사라질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특별하게 보는 거였어요. 성경의 관점은 그래요. 내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게 봐서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봐서 의미가 생기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 특별한 의미 부여가 그래요. 만천하에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또 세상 사람이나 저는 어쩌면 제가 더 시커멀 수도 있고 더 죄인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특별하다 봐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원인이 1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 100%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그것 때문에 특별하다, 새로운 피조물을 이렇게 말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가 특별하다 생각하시는 많은 사람들 그 착각에서 얼른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여도 잠깐이면 그냥 그렇게 장례식장 화장터에 이렇게 먼지로 사라질 그런 존재이지만 특별할 거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 믿네, 내 아들 편이네, 내 아들 백성이네 하고 그냥 의미 부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해지는 거예요. 뭐 1월 1일이라서 좀 그런 의미를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다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1월 1일, 12월 31일. 그런데 그 인간이 부여한 그 의미만 빼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12월 31일 00시, 1월 1일 00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간도 그냥 00시, 01시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쪼개놓아서 정해놓고 시계를 정해놓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만 빼면 그냥 해가 지고 뜨고 그냥 그런 날이라고. 어제도 날이고 오늘도 날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그런 걸 좀 기억하시고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무엇을 증언하는 책인지 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되게 연구하잖아요. 굉장히 연구하고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또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자기한테는 오지 않고 자기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래 성경은 연구하네. 성경은 연구하는데 왜 나한테는 안 와? 실은 성경이 나에게 대한 책이야.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뻥치고 막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 5장 초반에 보면 안식일에 이제 사람을 낫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사람 38년 된 병자 이렇게 고쳐주면서 안식일에 왜 고쳐줬냐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동등하게 여기니까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하에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데 잘 모르네. 성경이 실은 나 얘기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본문을 좀 배경으로 하고 지금 다시 성경을 좀 볼게요. 모든 사람, 거의 모든 사람은 세계관이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네, 자기 중심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자기 생존과 안위와 자기 영광,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런 걸 추구하며 산다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별 다를 거 없어요. 똑같잖아요. 예.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뭘까요? 남 주기 위해서 뭘까요? 자기 쓰려고. 네, 자기 안위를 위해서 돈을 벌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사랑하는 돈이 무슨 목적이 아니고 돈이 도구가 되기 때문에 누구의 안위를 위해? 자기. 나의 안위, 나의 편안함을 위해 고급차, 고급집, 뭐 이렇게 나의 자랑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벌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 사랑이거든요. 그걸 또 자기 영광을 취한다 이렇게도 말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또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한문 다 아시죠? 나자 한자 아십니까? 세 개. 나아 뭐예요? 뭐가 하여튼 안에 세 개. 하여튼 뭐 안에 세 개? 네, 이렇게 사람이 세 개인가? 아니요. 나자는 손수변의 창과자예요. 손수변의 창과자. 그러면 이게 의미를 그러니까 합쳐보면 뭐예요?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을 나라고 이제 한자가 그렇게 규정해요. 뭐 한자 세계관일 수 있는데 나아자 위에 양양자를 더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의가 돼요. 신기하죠? 이런 한자가 또 이렇게 고대에 양으로 제사 지내는 그런 게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그러니까 나는 칼 든 놈인데 그 위에 양이 대신 희생되면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가 맞거든요.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런 게 반영됐는데 거기서 말하듯이 나라는 인간은 칼을 들고 있어요. 왜 칼을 들고 있어요? 누가 나의 안위를 조금이라도 해야면 내가 찔러버릴 거야 이러고 있단 말이야. 뭐 나자라는 한자를 성경적으로 그냥 풀이해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라는 두 사람이 왜 싸워요? 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 주장하다가 싸우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자라요. 지만 알다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 전부 내 거, 내 혼자 막 이렇게 했다가 안 돼, 같이 써야 돼. 너만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 나 중심이고 나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었는데 유아 독존이 전부 다 유아 독존이야. 같이 지내야 돼.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그런 걸 조절해 가면서 사는데 그렇게 다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네. 뭐 어른이 됐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결혼해서 부부가 왜 수없이 싸우잖아요. 그것도 다 자기 중심성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다른가? 크리스찬은 달라요. 어때요? 똑같죠. 크리스찬도 똑같아요. 크리스찬은 뭘 봐요?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도 똑같은 죄인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예, 내 해석으로 제 해석돼. 나를 투영하고 나한테 반영되고 이렇게. 근데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큐티하는 걸 장려해요. 어떻게든 성경을 가까이 보고 매일 묵상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바르게 지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주일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회 성경 인물이 다다요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네. 요셉, 다니엘, 다윗인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죠. 다니엘도 잡혀간 나라에서 총리가 됐어요. 다윗은 왕이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모델시하고 그런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은 어떻게 해서 요셉 저기 총리까지 됐지? 이런 걸 막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요셉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방법으로 내가 총리가 돼야 되겠네?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몸이 아픈 환자분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어떤 부분에서 눈이 동그래질까요? 병든 자를 고치. 네, 맞아요. 내가 지금 환자인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쳐주는 이야기를 보고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봐요? 내 중심적으로 봐요. 성경을 어떻게 봐요? 고쳐달라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지? 나도 그렇게. 예, 그러면서 나도 이런 방법으로 병 고침을 받아야지 하고 내 중심으로 성경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사업에 성공하고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땅이 많아졌더라 막 그런 사람 이야기를 막 계속 보고 막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고 예수님 자신 입으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다다요라는 인물 봅시다. 요셉을 봅시다.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온 세상이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들었을 때 양식을 주어 자기 민족과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양식을 주어 온 백성을 살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런 의로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통치자,
그런 리더, 예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 마찬가지요. 그 고난 중에 어떤 누구 블레셋이나 다른 민족의 압제 아래 종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에게 해방, 자유, 구원을 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잎사귀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부끄러움을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들을, 그 부끄러움을, 그 수치를 덮어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창세기부터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인가요? 원시 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희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복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출애굽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어요. 모세도 우린 성경을 보면서 나도 이런 리더가 돼야지가 아니라 우린 그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그렇게 세상에 종되어 있는, 죽기를 두려워 또 세상의 돈과 명예, 자랑, 성공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 날 구원해 주시겠지. 날 구원해 주소서 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구원했죠? 출애굽을 어떻게 이끌어냈어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네, 장자. 가축이든 자식이든 간에 첫째 난 건 다 죽는 그런 사망의 그림자가 넘어갈 때 뭘 발라요? 문설주에? 예, 양의 피를 바르죠. 양의 피로 그 사망의 그림자가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지옥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구약의 이야기들 다 그래요. 직접적으로 메시아가 올 겁니다. 그가 오셔서 구원할 겁니다. 그는 너무 못생겨서 사람들이 다 주목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나 그런 본문이 충분히 있고, 또 그런 직접적으로 선언한 선지자들이 있고, 또 다른 이야기들로 그런 인물들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성경 자체가 예수를 증언하는 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입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자기 중심성에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버린, 내 눈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 버려 교만해져 버린 인간은 내가 이미 하나님이야.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봐야 돼. 그런 가운데 성경도 내 중심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도록 끌어당겨서 본단 말이에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 그래.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했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성경에서 이런 원리를 뽑아서 내가 이용하려고 하고, 또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거 다 성경마저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마저도 나에게 유익으로, 나를 위해서 끌어당기려고, 도구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도구주의적 성경 해석이라고 그래요. 내가 있고 성경마저도 내 도구, 내가 유용하게 쓰는 도구로 쓰는 그 도구주의 해석인데, 저는 이런 해석을 우상숭배라고 해요. 자기를 위하여 도구로 삼는 거잖아요. 성경마저도. 우상숭배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네, 자기를 위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의 핵심 키워드는 자기를 위하여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 성경을 보면, 예,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신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경마저도 날 위해 이용해야지. 내가 성공하는 데 써야지. 내가 부자 되는 데 써야지. 내가 병 낫는 데 써야지. 내가 귀신 고치는 데 써야지.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는 데 써야지 하고 이렇게 끌어당겨서 왜곡해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저는 우상숭배라고 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와요. 먹을 것이 없는데 들판에서 어떻게 하지 했는데 여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오병이어 5개, 떡 5개, 뭐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걸로 이제 5,000명을 먹였어요. 남자면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자가 있으면 10,000명이고 아이들도 있으면 15,000명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남자 성인만 5,000명 있는 그렇게 먹였어요. 근데 이 본문을 자기중심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동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열심을 동원하고 싶은 목회자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요? 이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작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바쳤기 때문에 이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진 거 비록 초라하지만 바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헌신 미약하시면 바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동기부여하고 헌신을 그리고 유도하고 그렇게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봉사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활기차고 교회가 늘어나고 부흥하고 하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견해요?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면 뒤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내 살과 피를 먹어.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이 구약의 광야에서 먹은 만나 이야기하고 연결되거든요. 오병이어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상황에서 하늘에서 처음 보는 이게 만나라는 뜻이 말의 뜻이 What is this? What is it? 이게 뭐야? 이게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뭐야? 이런 게 만나예요. What?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뭔지도 모르는 게 내려와서 그걸 먹었는데 살아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오병이어를 통해 신약에 나타나고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이것을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자체도 표적이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나눠줄 거야 하는 그런 표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거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주었습니다 하고 인간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왜 도시락 예수님은 그 미약한 도시락 없어도 기적 베풀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넣으세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하는 말이에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남자면 5,000명, 뭐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15,000명, 2만 명인데 이 그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미약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것을 그냥 들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무 도움이 안 돼. 내가 하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구약으로 따지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리고성 돌 때 여리고성 돌라고 하잖아요. 여리고성 도는 게 여기서 무너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그 미약한 너희들 통해서 내가 내 일을 보여줄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 미약함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주식하다가 10억을 빚졌는데 아들이 와서 아버지 이거 빚을 보태 쓰세요 하면서 500원을 냈어요. 그런 의미라니까요. 아무 보잘것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통해서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 오병이어를 한다니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미약합니다. 아무 보잘것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주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가만히 돌고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행하신 일을 보아. 그냥 가만히 있다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시잖아요. 그 미약함. 기도원 300용사가 13만의 군대를 이기잖아요. 300명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거 하나도 없어도 되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300명 쓰신다고요. 그렇게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초점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 이런 기적이 생겼다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보잘것없는 것의 그냥 대표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인간은 인본주의에서 뭘 주목해요? 인간의 행위를 주목한다고요. 이런 아이가 이런 걸 했어. 우리도 이런 걸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선동한단 말입니다. 이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이 아이 도시락을 내는 거나 우리나 미약하고 죄인이고 아무 쓸데없는 도움 전혀 특별한 거 없이 그냥 평범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니까요. 오병이어의 초점은 이 작은 도시락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 하늘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해석을. 인간이 이렇게 했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실 거야. 자, 우리 건축헌금 지금 빚이 30억 있습니다. 여러분 돈 가진 거 별로 없는 거 압니다. 그래도 이 아이의 마음으로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30억을 뚝딱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고 건축헌금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인본주의적 해석이란 말입니다. 6장 24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7절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아까 6장 15절에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한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 한다 그랬어요. 왜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예, 이득 뭐예요? 예,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리더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 리더로 세우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네요. 그 예수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산으로 도망가 버리셨다고요. 왜? 예수님은 떡 주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 떡은 표적이고 내가 살아있는 떡이야. 내 살과 피로 너희에게 생명을 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거 못 알아먹고 그냥 나한테 떡 주네. 이 사람 왕 삼으면 우리가 먹고 살겠다.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하면 다 뽑아주는 것처럼 그런 리더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가 버리고 바다 건너서 오니까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언제 오셨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예수님 좋다고 임금 삼고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팩폭을 던진다고요. 예수님이 그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자기를 따르려고 자기를 쫓아 막 바다까지 건너서 온 갈릴리 호수까지 건너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팩폭을 던진다고요. 야 이놈들아 너희가 날 따라오는 거는 너희 배 부르려고 따라오는 거잖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신다고요. 팩폭을 날리신다고요. 왜 그러세요? 예수님이 떡을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말해 줘야 되니까. 나는 그런 리더가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다. 내가 너희한테 네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란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내가 온 게 아니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병 고치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란다. 내가 네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 영끌에서 아파트 사는데 지금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이자 올라오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내가 온 게 아니란다 라고 말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너에게 너희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죄를 해결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예수가 그런 분인데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따라요? 배부르게 해줘. 예,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이 땅에 사는 문제, 이 땅의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예수를 찾는단 말이에요. 아니야. 내가 이 땅에서 굶어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가 내 죄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는 분. 내가 이 땅에서 굶어 죽고 거지로 동냥하면 살아도 괜찮다니까요.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병 걸려서 죽어도 괜찮아요. 그분이 내 영혼을 영혼까지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죄를 구원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라는 분이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고 생명을 주려 오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봐요? 자기 중심으로 내게 유익이 되게 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본단 말이에요.
수능 100일 기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 내 아들 결혼을 위해서 1000번째 헌금을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1000번째 뭐 그런 거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예수를 증언한다 했어요. 출애굽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도 그 율법의 제사들의 어린 양의 희생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하다가 대신 바친 어린 양도 다 예수를 증언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11조도 절기도 6월절 절기도 다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크리스찬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하나님 나라 왕이신 그가 이 땅에 오셨네. 그가 왜 오셨지? 나하고 뭔 관계 있지? 예수가 날 위해 오셨어. 내가 그의 백성인가? 맞아요. 난 정말 죄인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나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뭘 봐요? 크리스찬은 뭘 봐요? 성경을 통해서 내 이 땅의 유익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야.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란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혼인잔치까지 다 예수 이야기, 예수를 발견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만 그랬을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0장 봅시다. 마태복음 20장이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이요.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지금 치맛바람을 일으키러 왔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와서 부탁을 해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왕이 되시는데 들어가실 때 그 왕으로 임자하실 때 내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단 말이에요. 누가 크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뭐예요? 10 제자, 그 두 제자 빼고 10 제자가 듣고 뭐래요? 분이 여겼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그 자리 네가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뭘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제 왕이 되시겠지.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을 다시 다윗 왕국을 건설하시겠지. 하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높은 자리에 앉겠네. 왜? 우리 12 제자니까. 좌의정, 우의정 누가 하지? 내가 해야지. 네가 왜? 내가 해야지. 이러고 있단 말이야.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내게 이 땅에 높은 관직을 주실 나의 리더 이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봐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본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임한 어떤 자들이 아이고 이게 아니군요. 성경은 예수를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네요.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는 책이네요. 내가 예수 없으면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책이네요. 아이고 예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 하나 잘난 거 없지만 주께서 나를 새롭다 해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걸 발견하고 죽을 때까지 그걸 찬송하면서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다가 그 주님을 뵐 때 얼씨구나 하고 영원히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인데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통해 이 땅의 유익을 찾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복 받는 방법, 다니엘, 요셉이 복 받은 방법, 그런 걸 연구하고 막 그렇게 방법론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예수의 모형이라니까요. 구원자의 모델들. 우리가 그렇게 봐요. 우리만 그렇게 본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그렇게 봤어요.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으시면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성경은 내게 이 땅의 어떤 유익을, 경제적인 문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방법론이 쓰여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 예수를 발견하고 믿는 자들이 그 생명을 얻고 그 예수를 소망하다가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마저도, 예수님마저도, 성경마저도 나의 유익으로 끌어당겨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경을 이용하려 합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성경 속에서 예수를, 구원자 예수를, 참빛 되신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